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작을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저희들이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온종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매 순간순간
연약한 믿음으로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며 세상과 타협함으로 육신의 편안함을 생각하며 살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두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올해 연말에 새로운 신령직 직분자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저희 모두가 새롭게 세워질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목적과 그 계획 속에 새로운 일꾼들이 다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한희준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입술에 멈추지 않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본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먼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 전반부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전반부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 성도의 신분과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주고 있죠. 그 첫 번째가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이 불러도 가문의 영광이죠. 저는 아직 대통령이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서 청와대나 백악관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꼭 가겠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만약에 대통령이 부른다면
그거 큰 영광이죠. 얼마나 뭐 사진 찍고 아마 그 찍은 사진을 그냥 크게 찍어가지고 사진 프레임에다가 마치 갑옷처럼 뭐 집에 걸어놓지 않겠어요? 세상의 대통령이 불러도 이렇게 참 큰 영광이고 가문의 큰 경사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존심이고 자부심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 세상에서 뭐 내가 얼마나 배웠는가,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뭐 성공했는가, 얼마나 권세를 가졌는가,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자존심이고 자부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존심, 이 자부심은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되죠. 세상의 성공과 뭐 지식과 물질, 이것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 자존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이 자부심은요, 어디 가서 우리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어디 가든지 당당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택함을 입었다는 거죠, 성도가. 두 번째, 또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이제 성도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왕 하면 특징이 뭐예요?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왕에는 출입 금지가 없습니다. 왕이 가는 곳을 백성들이 출입 금지가 되는 거지, 왕은요 어디든지 언제든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죠.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죠. 그래서 왕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왕의 놀라운 특권이죠. 그런데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 제사장 하면 이제 구약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이 백성들의 그 제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지만, 그 제사를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가져온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더군다나 지성소,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요, 특별히 그때도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 외에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구약에서의 그 제사, 예배는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구원받은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 제사장만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 그거를 왕처럼 출입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할 수 있다. 즉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 나라 속에서 세상의 가치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이고 주님이 주님 되신 곳이 바로 주가 되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니까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우리의 그 시민권이 완전히 바뀐 거죠. 세상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신분으로 성도는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인데,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해야 할 본분이 있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이 뭐죠? 본분이 오늘 세 가지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본분, 첫 번째가 믿음의 성장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본분이라는 거죠. 본문 2절 보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그 일을 그 엄마 젖을 사모하는 아기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본문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 때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아기니까 이제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자란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아기 성도가 됐잖아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영적으로 아이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으로 아이가 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생명이죠. 양식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우고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닌 지 1년, 2년, 10년이 되어도 그 믿음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죠. 그저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아기 신앙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죠. 자, 이렇게 아기 예수가 아기로 이제 그 성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이가 된 성도가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은 말씀 먹고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진보와 성장은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야 되냐면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죠.
본문 1절을 이제 돌아가 보죠. 1절 가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위선이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제 하나의 예로, 변화된 삶의 예로 5가지 제약된 삶의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등의 그 옛사람의 악한 습관들이 나왔는데, 이제 악한 습관을 가졌던 살았던 옛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먹고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루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인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한 가지 예로 5가지 제약된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았다면 그걸 이제 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삶이죠. 예전에 악독이 있었고 기만이 있고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있었는데 이거 다 제약된 악한 습관들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변화된 삶을 증거하라는 거죠.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이게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할 본분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해서 그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도의 중요한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도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어제보다 오늘 나의 믿음이 더 성숙해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죠. 옛날에 나도 그렇게 믿었어. 왕년에 나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 라고 왕년의 믿음과 옛날의 신앙만을 읊조리면서 또 기억하면서 오히려 지금의 나의 믿음은 멈춰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시들었거나 퇴보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왕년의 신앙으로 오히려 믿음이 멈추거나 퇴보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옛날에 열심히 믿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열심히 믿었던 믿음이 이제는 그냥 다 식어서 나도 옛날에 왕년에 열심히 했어라는 그게 공식인 것처럼, 여러분 처음에 가졌던 신앙이 물론 뜨겁다가 또 그 뜨거운 모습이 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믿는 어떤 그 열정과 어떤 믿음의 어떤 진보와 성숙의 변화여야지, 옛날에 열심히 믿다가 지금은 이제 오래되니까 그게 다 식어가지고 그냥 퇴보된 그런 신앙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많은 경우 성도들이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해지기보다 그냥 멈춰 있고 주저앉는 신앙, 왕년에 퇴보된 신앙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공식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했던 모습의 그 모양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향한 나의 어떤 그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뭘 몰라서 뜨겁기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뜨겁게 보이진 않아도 오히려 따뜻하면서도 식지 않는 더 깊고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더 훨씬 더 변화된 깊은 인격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믿음 생활할 수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체크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마치 공식인 것처럼 나도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왕년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퇴보되고 주저앉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사실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그렇게 식어버렸던 그리고 죽어버렸던 불씨를 다시 살려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물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됐는가?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내 삶이 실제적인 변화의 열매를 맺었는가?
물어야죠. 아직도 예수 믿기 전과 그 후가 전혀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뭔가 작동이 되지 않는, 뭔가 고장난 믿음이죠. 조금이라도 예전에 나와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나의 그 삶의 모습과 지금의 삶의 모습 중에 약간 변화된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과 또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삶의 변화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해야 할 본분은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길가에 돌멩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잖아요. 왜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보면서 그냥 지나칩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나치죠. 이런 돌은 죽은 돌입니다. 돌은 돌이지만 죽은 돌이죠. 그런데요, 돌 중에 여러분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돌들이 있습니다. 이런 돌은 어떤 돌이죠?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수석을 좋아하셔서 수석을 이제 이렇게 모으시겠는데, 그 수석 아시죠, 여러분? 좋은 돌. 그 수석은요, 좋은 건 뭐 몇천만 원, 1억도 넘는 수석이 있잖아요. 야, 그런 돌을 보면 진짜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한 돈인데 그 돈의 가치가 돌이 갖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돌겠어요. 그죠? 우리 1억도 없는데 막 돌이 1억이라니까 막 돌죠. 그죠? 농담이지만 그런 돌이 있어요, 여러분. 또 뭐 그 정원수, 뭐 좀 잘 사는 집에 가면 막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을 꾸미느라 돌들을 갖다 놓잖아요. 그런 돌도 여러분 그냥 돌이 아니에요. 수천만 원 호가하는 돌입니다. 그런 돌을 보고 그냥 지나칩니까? 아니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살려고 하고 수집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돌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사고 싶고 갖고 싶은 돌이 산돌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산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인 우리가 그렇게 그냥 옛날에는 지나가도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가치 없는 죽은 돌이었잖아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데 우리가 산돌이 됐다는 거죠. 고귀하고 값비싼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귀하고 값비싼 산돌이 된 것은 먼저 우리에 앞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이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음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 아무 쓸모 쓸데가 없는 돌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그죠? 그 돌로 인해서 튼튼하고 정말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모퉁이나 받침돌이 되는, 주춧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산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돌이 되셨다는 거죠, 먼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산돌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산돌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생명이신 산돌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어떻게 하죠? 필요 없는 돌처럼, 죽은 돌처럼, 성경의 다른 말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건축을 하다가 쓸모없는 돌은 버리잖아요. 버린 돌처럼 그렇게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버려진 그 돌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된 인간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죽은 돌처럼 여겨서 버린 돌이 되었지만 그 버려진 돌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오히려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어때요?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는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서 버린 죽은 돌처럼 버려버렸지만, 버린 돌이 되었지만 그 버린 돌 대신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보배로운 생명을 주신 거룩한 산 돌이 되셨다는 거죠. 구원을 이루신 돌이 되셨다는, 산돌이 되셨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살리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이 옛날에는 어떤 돌이었습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친 돌이었고요, 짱돌이었고요, 또 걸림돌이고 죽음돌이였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보배로운 죄에서 구원받은, 생명 얻은 산돌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보배로운 주님 때문에 산돌이 된 우리가 그 산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산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주춧돌이 돼야 되는 거죠. 모퉁이 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이 영혼 구원의 그 역사,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꼭 필요한 돌, 가장 요긴한 돌, 가장 튼튼하고 든든한 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 아침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돌입니까? 어떤 돌인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쓸 수 없는, 쓸모없는 죽은 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에 너무나 필요하고 요긴한, 든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산돌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에 부딪히는 거친 돌, 짱돌이 뭐죠? 남을 때리는 거예요. 짱돌로 때린다고요. 남을 때리는 짱돌이나 혹은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아닌지, 이런 돌은 다 죽은 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산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가장 필요할 때 쓰일 수 있는 돌, 가장 요긴한 돌, 가장 든든하고 튼튼한 돌.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젖줄돌이 되고 머릿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가장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든든하고 튼튼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산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가 해야 할 마지막 본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죠. 본문 9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죠. 성도인 우리를 죄 가운데서, 어두운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구원의 역사,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이 아름다운 이 복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도록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세야 할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장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제사장이잖아요.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성도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타이틀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에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성도 역할과 사명을 조명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본래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다리를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없었고 제사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속죄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가게 되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이 된 우리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렇게 모델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 다리를 놓는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절벽, 그거를 이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줬잖아요. 사형리 보시면 그 전도할 때 보이는 그림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절벽이 있어요. 근데 죄라는 큰 그 끊어진 절벽 때문에 못 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가 그 절벽 사이에 다리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너가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이 십자가가 뭐죠? 하나님 우리 사이에 끊어진 절벽을 그 절벽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거죠. 십자가가 다리가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도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도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리를 놓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리를 놓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리를 놓는 그 공사, 다리 놓는 공사를 해본 적 있으세요? 다리를 놓으려면 아시지만 공사하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다리 놓는 공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데 그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절벽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냥 갈라진 채로 다리 공사하지 않고 수년째 혹시 방치해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끊어진 절벽처럼 그들이 하나님과 주님과 만나는 그런 단절된 상태에서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다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다리를 놓아주세요. 다리 놓는 공사를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리를 주셔서, 다리를 놓으셔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에게 다리가 되어서 그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의 다리, 복음의 다리를 놓아야 할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이제 다음 주가 성탄주일, 성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엄밀히 생각하면 이 대강절과 성탄절은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끊어진 절벽, 이 절벽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성탄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놓아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우리 사이에 단절될 절벽에 십자가에 의해서 다리가 놓아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그 시작이, 그 다리가 놓아진 것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대강절과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과 사명이 자각되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다리를 낳아주는 그런 귀한 사명을 이 대강절과 성탄절에 우리가 감당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이 은혜의 성탄, 구원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성탄의 정말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울려 퍼지는 귀한 대강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다리를 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